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운데 하나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일 것입니다.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점점 달라지고 멀어진다는 이야기죠. 사회 양극화 문제는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산층이 줄어들게 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있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더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게 보통은 양극화가 경제 상황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말이지만 때때로 여러 분야에 응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지역 양극화라는 말이 있죠. 지역 양극화는 뭘까요? 모든 것이 수도권에 쏠려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의료시설 같은 것, 문화생활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 교육과 같은 학원, 대학교 이런 것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이 소외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지역 양극화다 그러죠. 그럼으로써 이제 교육 양극화 같은 문제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또 구분이 되게 되어지죠. 요즘은 세대 양극화가 또 이렇게 대두되기도 하죠. 소위 MZ 세대다. 근데 진짜 MZ 세대들은 당신들이 MZ 세대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2030 젊은 세대들과 그리고 기성 세대들, 소위 꼰대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런 어떤 세대들이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뉘어져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양극화는 급기야 정치 상황에도 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우리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다 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이죠.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은 모두 자기 정당의 정책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각자가 양쪽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중간이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면 각 정당이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고 정당 정체성을 강력히 주장하다 보면은 역설적이게도 확장성인 면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게 되죠. 중도층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정체성을 지킨다 하지만 확장성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말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확장성에 힘을 쏟으면요, 정당의 정체성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그런 리스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정체성과 확장성의 딜레마죠. 저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여주는 정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정체성과 확장성의 딜레마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적용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전반부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칭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소위 이신칭의 교리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후반부는요,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성도의 생활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로마서 앞부분은 우리가 흔히 기독교 교리다라고 말하고요. 뒷부분은 기독교 윤리를 말씀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나뉘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앞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뒷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제물은요, 죽은 짐승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은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죠. 뭘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산채로 제단 위에서 제물로 드리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진짜 제단 위에서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인격 전체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니 이제는 자기 유뜻과 욕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에요. 이건 원리입니다. 원리. 삶의 원리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리라고 하는 건 때로는 모호하기도 하고 추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산 제물로 드리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12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4절부터 13절까지는 한몸된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14절 이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좀 더 일반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산제물로 드리는 삶은 뚱구름 잡는 삶이 아니에요. 땀을 뻘뻘 흘리는 씨름판 선수들과 같이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죄된 본성을 억누르면서 싸워 나아가는 거룩한 몸부림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정체성과 확장성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생략된 말이 있어요. 앞에 그리스도인의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확장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확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확대 해석한 것일 수 있지만 저는 로마서를 이런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로마서 전반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고 로마서 후반부는 그리스도인의 확장성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며 나는 어떻게 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빚으시는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 이 앞부분이 먼저 나온 거예요. 이걸 먼저 이야기한 다음 그 다음 뒤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먼저 대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의가 되어서 불의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데에는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강하고 너무 분명하고, 아니 오히려 이게 너무 극단적이 되면은 확장성 면에 있어서 한계를 분명히 가진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너무 극단적이면 내 안에 자연스럽게 선이 그어집니다. 선이. 그러면서 우리는 은근히 이런 표시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군데? 나는 너랑 달라. 나는 그런 건 조금도 허용할 수 없어.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무조건 지켜야 해. 라는 것을 표시한다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그걸 풍겨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관계는 지극히 제한이 됩니다. 불신자는 전도의 대상이 될지언정 교제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그들은 전도 대상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제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을 긋게 되면 점점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오용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분명히 더 넓게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 유명한 김창욱 작가님이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웃겨가지고 적어왔습니다. 그 멘트를 다 적어왔는데, 이제 남편들과 아내들 이제 무슨 관계들 이제 상담하고 이러시잖아요, 이분이. 어느 날 남자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어떤 아내상이 제일 싫으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뭐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요, 뭐 돈을 못 벌어오는 사람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대요. 뭐냐? 말을 기분 나쁘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대답을 듣고 아내들이 모임에 가가지고 아내분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남편분들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자기는 틀린 말을 안 한대요. 자기는 성격 자체가
원래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래요. 평생을 원래 자기는 성격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히 해야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서 남과 나를 갈라버리는 선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범접할 수 없는 선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떻게 세상과 그리고 다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우리의 삶을 펼쳐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냥 고립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전제되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오늘 로마서 12장 18절 본문 성경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그러니까 나와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 나랑 기질이 비슷한 사람, 성향이 맞는 사람과만이 아니라 나랑 아예 달라요. 나랑 달라도 너무 다른 그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그들과 화목하라는 것이죠.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까지 억지로 내가 이러다가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내 신앙을 다 잃어버리겠어. 정말 내가 본질을 놓치겠어. 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한,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이죠.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젠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인데,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였을 때 이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심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을 저주하지 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해 줬죠. 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피난 가는데 그 길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그런 시므이의 저주에도 다윗은 그를 저주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떠셨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당신도 즐겁고 나도 즐거운 일에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고, 당신도 울만한 일이고 나도 울만한 일인데 울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은 즐거워할 만한 일인데 나는 안 즐거워해. 이게 즐거운지 모르겠어. 당신은 울만한 일인데 나는 도대체 울만한 일이 아닌 거야. 그런 일에 즐거워하고 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즐거워하는지 이해가 안 가도 넉넉한 마음으로 그 일에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거. 왜 아파하고 울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더라도 그 아픔 속에 내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 게임을 좋아해요. 도대체 저 인간은 저게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저걸 저렇게 하고 있나? 이유가 있겠죠. 재미가 있을 거예요. 내가 모르는 기쁨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아내가 드라마를 보면서 낄낄낄낄 웃어요. 저 여자가 뭘 잘못 먹고 저렇게 좋아하나? 그러지 말고 다 기뻐할 만한 일이 있는 거구나. 저게 다 즐거울 수 있는 거구나. 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래요. 예를 들어 이번 지진과 같은 건 사람이라면 다 슬퍼요. 이건 사람이라면 다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누군가가 막 요만큼 다쳤는데 너무 막 아파해. 막 너무 슬퍼하고 울어요. 우리는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아파해. 애야? 장난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선 그건 아플 수 있고 울만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도통 안 그러는데 신호위반 딱지를 끊어왔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7만 원짜리. 집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하냐고 이거 내가 어디서 내가 이거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막 내가 왜 그랬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니 슬퍼하면 뭐하나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리고 슬퍼한다고 해서 낼 거 안 내나? 그만해라. 어딘지 알면 뭐하냐? 알려고 하지도 마라. 그냥 돈이나 내라. 제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아니죠.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왜 그랬는지 자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함께 좀 귀찮더라도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미 벌어진 일이라도 주워 담을 수 없어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으라는 말씀이죠.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그 다음 말씀 보면요 16절인데요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공감해 주라는 이야기죠. 내가 마음이 달라도 그 마음에 합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없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없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지혜로운 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가끔 어떤 위치에서 내가 한 단계 더 차원 높은 자리에서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좋아하냐? 아니면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해? 인생이라는 건 다 그런 거지. 다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마. 자신은 한 이쯤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저 밑에 있는 애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혹 내 내공이 이 정도 높아도 그것이 안 되는 나와 좀 다른 내가 모르는 무엇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무엇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웃는 일에 좀 함께 웃어줄 수 있고 우는 일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다. 산 제물은 그냥 뭐 저쪽에 뭐 이렇게 좋은 어떤 명분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 거고 내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함께 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냥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교회에서 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같이 입고 싶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일을 아무리 잘하고 똑똑하고 교회를 너무 잘 알아. 근데 왠지 같이 있으면 불편해. 이거는 그냥 저게 헛똑똑인 거죠. 일을 좀 못하고 아는 것도 좀 별로 없어도 이렇게 같이 있으면 마음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그게 산 재물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할 본질적인 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수많은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확장해야 해요. 우리의 삶을 더 넓혀 가야 해요. 나는 원래 그래 라고 이렇게 좁혀왔었던 이 보이지 않는 선을 점점 넓혀 가면서 나는 원래 그랬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포용할 수 있는 보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내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넓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산재물로 드리는 삶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우리는 또 그래요. 본질은 정체성을 붙잡아야 하고 우리가 비본질에 있어서는 확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본질인 걸 가지고 본질이라고 우겨요. 야, 그거는 본질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또 우겨요. 골치 아파요. 내 신앙이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우리가 그만해야죠. 그러나 애당초 선을 그어놓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관계조차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고 제가 하나님 앞에 알코올은 이제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입에 안 대고 있는데 생각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는 그래 술을 안 마셔, 그럼 나는 술 마시는 사람이랑은 그냥 얘기를 안 해. 나는 술 모임에는 아예 가지를 않을 거야. 그러다 보면 우리의 관계는 너무 좁아지죠. 우리의 정체성은 나름 자기가 지켰는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장성에는 너무 많은 제한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 주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 내 안에 이루어내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확장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적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적 사랑은 태도이고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누구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사랑의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되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그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의지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차원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라고 하는 내려다보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낮은 곳에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외연을 더욱 확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